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에 시작되는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실제로 제를 이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제를 바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이제 의하면 첫 번째 이 제의 의미는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상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슬픔 혹은 회개, 겸손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혹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도 죄를 뒤집어쓰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욥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장대에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민족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긴 슬픔과 재난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제 모습인 거죠. 다니엘서 9장에도 가면 예레미야 29장을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70년 포로살이가 끝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편지를 다니엘이 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70년 포로살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살이하고 있는 70년 포로살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뒤에도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할 텐데,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왕,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의 상황, 니느웨의 상황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이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이제 시험 받으신 거, 그것을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수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때가 찼고,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이제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 당시에 정말 주시려고 했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면서 바벨론에게 통치를 당했던,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는 끝났다. 바벨론 임금이 통치하는 곳은 바벨론의 나라인데, 이제 그 바벨론의 통치가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짓누르고 거기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앞부분에 잠깐 보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귀는 예수님 앞에 패배를 당하고 물러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고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귀신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병 걸리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귀신의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귀신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평화의 임금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데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안에 가면 정말 누구나 다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완료형인데 지금 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왔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안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전하신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통치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복음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믿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해라. 복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예배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나가서 뭐 해라. 여러분 순종해라. 여러분 다 복음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은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런 결실들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만 그런 열매들은 그냥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해라, 그리고 믿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둘 다 2인칭 복수 명령형,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헬라어 명령형은 많이 말씀드려 반복이라고, 시간적인 의미, 지금 믿으라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으라는 의미도 되지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된다. 믿는 것도 한 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회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의미를 잘 아는 것만큼 실제로 회개를 잘 못하는데, 구약의 의미로 한다면 이게 유턴하는 거죠. 가던 길을 슈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죄를 짓는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데, 이 A라는 죄를 안 짓고 B라는 죄를 짓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찬송했던데 273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온다, 이런 탕자, 누가 보면 15년 탕자 비유로 지어진 곡이거든요. 그 탕자가 돌이켰잖아요. 이게 이제 슈브, 회개하는 건데 어디로 가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길을 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탕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아요. 내가 돼지 치는 데 갔다가 못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소를 기르는 데로 가서 먹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진짜 회개는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며 아버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저쪽으로 가지 않는 거고 돌아오는 거다. 회개는 다르게 말하면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삶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 이전의 삶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개자가 고칠 개자이기 때문에,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회 기도 시간에 참회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반복해야 되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이제 회개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는 회개한 만큼 없어집니다.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맞지만 사실은 엄밀히 더 따져보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으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가면 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좀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악인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그가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그 악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악이 망하는 거 원치 않아. 죄 있는 거 아는데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걸 원치 않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는 걸 원한다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18장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이 공의를 잘 행하다가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공의를 행했던 것은 기억도 안 되고 죄 때문에 망한대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런데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 임금 아시잖아요. 아합 임금.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정치적인 힘, 왕이라는 힘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바알, 이 종교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랬는데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풀이 죽어서 다닌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세를 낮추고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합 왕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요나서도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라가 망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성이 니느웨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40일 지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뭐 왕이 죽는다든지 몇 사람이 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대요. 니느웨 수도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방 유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던 아수르 그 나라를 향해서 40일 지나면 당신들 나라 망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누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잘 된다고 해야지 좋은 거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복음서에는 그걸 전도라고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한 것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12만 명이 회개해버린 거죠. 요나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주전 760년입니다. 그때 40일 후에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 시대에 612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150년간 나라가 존속이 된 거죠. 그 회개 한번 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네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야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살아야지. 왜 죄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 누가복음 18장에 13장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 몇 명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듯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그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냐? 그들이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냐? 너희는 죄가 적어서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죄가 적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그러는 순간에 이런 말이 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가 적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답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들 죄가 지금 적다고 많다고 그것 잡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죄가 적다고 해도 그러니까 죄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을 받는 게 좋아요. 책망은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책망하시겠다는 말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죽는 길을 택해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참회 기도 시간에 용서의 말씀으로 많이 선포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말은 스스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 보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부딪혀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동의를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 이 동의가 되면 회개가 되는데 동의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는 또 합리화시키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잖아. 책임 전가하잖아. 그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전해도 자기들은 왜 회개를 안 하냐? 동의가 안 되거든요. 자기는 의로운데,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동의를 못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를 해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유대인들 너희들은 살인자야.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너희들 메시아 죽인 죄인이라고. 근데 그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톱으로 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톱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종이에 비켜도 아픈데 톱으로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톱질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에다가.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범죄자라고 톱질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했나? 저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동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데도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저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동의가 안 된다는 말이죠. 스데반이 틀린 설교를 한 게 아니거든요. 맞는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마음에 톱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데, 부딪혀 왔는데도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지금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간다면 죄는 여전히 가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돌을 던지게 되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리고 회개는 반복해야 된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7교회는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해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막 기름 속에 가서 튀겨버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화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외적인 박해를 가하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는 좋은 환경에 번영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그런 걸 원하지만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공격을 받은 교회들 결과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를 받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냈죠. 그리고 내적으로 이단이 침투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풍요,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들은 사대교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평가가 있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거든요, 다림줄. 줄을 따라서 딱 내려가지고 이 벽돌이 제대로 쌓아지고 있는지 보는 다림줄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로 7교회의 다림줄을 딱 내려보니까 이제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적인 박해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외적인 박해를 당했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육이 고생해야 영이 산다. 육이 편하면 영이 죽는다. 편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이 죽어요. 박해 가운데 육은 힘들지만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생을 안 하는 것과 기독교는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거 하나만 봐도 고생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고생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편한 길이잖아요. 그 영이 죽어요. 영이. 좁은 길로 갈 때 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영이 사는 길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내적인 이단이 침투했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책망만 받았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 속에 있던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지만 근데 거기에는 책망밖에 없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여러분, 책망만 받았던 아니면 몇 가지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책망까지 받은 교회에 5개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빼고 5개 교회에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5개 교회 다 똑같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칭찬은 칭찬인 거고, 책망받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 정화하고 살리시기 위함인 거죠. 더군다나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 엄청난 박해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회개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짓밟혔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지금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번을 70번 해라. 490번 해라. 490번이 가능합니까? 7번도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나는 너를 490번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친구가, 형제가 너한테 하루에 7번 범죄가 돌아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용서받았지 않냐. 네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믿어야 된다. 믿으라. 이것도 계속 반복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 가야 된다. 똑같은 책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가 관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행히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하고 만나 대화를 하는데,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구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늘 제자들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지, 나한테 무슨 일이 나타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뭐 자꾸 따지지 말고, 뭘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믿는 게 많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많습니까? 안 보이면 안 믿습니까? 보고 봐야지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군대 갔는데 이제 늦게 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그 장교가 와서 이제 하룻밤 이렇게 같이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장군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는 본 것만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참 지혜가 있으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군님 뒤통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통수가 있어요? 없어요? 뒤통수를 봤습니까? 안 봤는데 뒤통수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사단장인가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을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나한테 했던 거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전도문이 확 열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자꾸 확인하고 뭘 자꾸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믿어야지. 내 말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계속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믿고 오늘 믿은 걸로 며칠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눈만 뜨면 박해인데, 눈만 뜨면 두드려 맞는데, 눈만 뜨면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자기는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여러분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자기 몸이 다 으깨지고 빠지고 찌어져서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이 다 으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가 딱 지킨 거 하나 믿음 지켰다고. 나 계속해서 예수 믿고 있다고. 이 고백이잖아요. 나 계속 예수 믿는다고.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도 예수님 전하다가 몸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나 예수 믿는다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 죄 없애려면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그래야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탈종교, 무종교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는데 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 죄와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죄가 가득한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누구는 세상 나라를 살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가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얻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다 도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